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교회당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 공지를 좀 안 할까 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셔서 오늘부터는 몇 분이 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0으로 내려가서 이제 20%까지 예배할 수 있고 아마 다음 주일까지는 그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0분까지는 모든 공예배 새벽과 또 수요, 금요, 주일 저녁까지는 140분까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공지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앞에 링크를 걸어서 파이널 신문에서 나왔던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2월 1일 날 그 방역 당국 브리핑이 있었고 그 기자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방역 당국자가 직접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당만큼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모범 사례에 해당하는 곳이 교회당이지 예배를 통해서 확진된 사례는 없고 초창기에 지금 이단들을 제외한 이단이나 사이비가를 제외한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에서 이 초창기에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했을 때 그 식사 자리에서 확진자가 더 전파되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아주 좀 저희한테는 속 시원한 말들을 했더라고요. 정부가 교회 발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였고 언론들도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가 떼어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말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발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런 지하철발 뭐 무슨 대중교통발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그 브리핑이 있고 나서 기독교계 신문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일간지에서는 그냥 그걸 가볍게 다 넘어가 버렸었는데 그래도 파이낸셜 신문에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회발이라는 이러한 세뇌를 시켜놔서 우리가 작년에 이 괴벨스의 이론 가운데서 선동 이론 가운데서 거짓말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럴 것처럼 지금 밖에서 사람을 만나서 저 교회당 갔다 왔습니다 하면 왜 거기 위험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그 링크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세뇌당하신 분들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고 기자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다 하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아니면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명히 초창기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을 지켜오면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1.5단계까지도 이번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에서 공예배 외에는 다른 어떠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부흥회 같은 것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서울시 광장 그거
5인 이상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고발하겠다, 가족도 모이지 말라고 했던 이 당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 같은 장례식을 치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례가 있었을 때 가면은 혼자 가도 예배할 수 없다라고 그 모든 것을 금했던 사람, 도대체 뭐가 기준이고 뭐가 근거인지 아무런 과학적인 또는 의료적인 상식도 없는 이런 일들을 그냥 어떤 기준, 잣대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규정은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간 온라인 사경으로 공예배는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에는 그 해당하는 숫자만큼만 들어오셔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번 말씀 사경회, 실시간 온라인 말씀 사경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말 귀하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뭔가 슬럼프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내려놓고 다시 처음 초심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기본을 다시 좀 생각하라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이 사회가 어렵고 또 신앙의 본질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 이 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본질을 회복하자. 그 교회가 뭐냐?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라도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는 순간부터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전수해 줬었는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고, 이거는 신앙의 유산의 보화로서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자기 것으로 잘 소화를 하게 되면 이것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의 핵심 원리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잘 배워왔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이제 우리가 참 우리의 뇌가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종합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말을 못하고, 정리가 된 많이 정보를 집어넣어도 정리가 안 되면 이거를 활용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안에 작은 것이라도 틀이 딱 잡혀지게 되면,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그게 뼈대에 붙어서 살이 되어지고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그 구조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정말 잘 듣지 않았던,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이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가 아닌 것들은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책들을 계속 좀 사고 있고, 살펴보면서 정말 다양한 해석도 있고 참 감사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조를 라틴어로 지난주에 말하면서 이걸 뭐라고 혹시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라틴어로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크레도.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쓴 그 강의한 책을 제가 좀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이런 단어를 외우면 좋은데 어떻게 외우면 좋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외워라.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영어로 가면 I believe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크레도가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외워야 되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평생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외우실 때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그 여러 그 분들이 이제 신앙의 고백서들을 기록할 때마다 기록한 핵심 내용인데 이 사도신경은 어느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3, 5, 12의 구조로 되어 있다. 조항으로 되어 있다. 3, 5, 12. 원래는 제가 순서는 12, 5, 3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입에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3, 5, 10인데 12, 5, 3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12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예, 사실은 우리가 늘 외우면서도 지나가면서도 그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한번 듣고 생각하면 당연하고 쉬운 거지만 한번 생각하지 않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항상 습관처럼 지나가는데 이 사도신조의 전체 내용은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조항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한번 12개 조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해보라면 잘 안 돼요. 암송해보라고 하면 또 갑자기 잘 안 돼요. 늘 외우던 것도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부탁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조항을 이런 형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10번,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11번째,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쭉 외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12가지 조항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근데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성경 다 개역개정판 보시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한 내용이 우리는 이제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새롭게 번역된 것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좀 더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해가 더 쉽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모든 조항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제가 넣어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12가지 항목은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또 세례를 받으려 한다면 이 12조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또 압축하면 5가지로 나눠집니다.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축하느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교회와 그 신앙 고백하는 개인, 회중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이 5가지가 또 하나의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로 압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선조들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다, 대소유리 문답이다 라고 해서 교육집 문답서로 만들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인용해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의 22문항 이후에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의 23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12조항을 말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12조항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은 몇 개 조항이라고 했습니까? 12개 조항이라고 했죠. 자, 그것을 다시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또 살펴봤잖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라겠습니까? 예, 하여튼 자꾸 잊어주셔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죠. 믿음은 어떤 대상을 알고 그 대상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상태가 믿는다라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의 방향과 범위도 이미 우리 선조들이 잘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을 믿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을 이미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건강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2조항을 함께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누가 가장 많이 나오시죠?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 12조항 가운데 6조항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사도신경 전체 사도신조에 신앙의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된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구약 전체를 풀어주시면서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신경의 구조는 우리가 첫 번째 몇 개 조항으로 있다고요? 12조항으로 있고, 그것을 압축하면 5개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압축하면 3개로. 근데 그 핵심은 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3, 5, 12 이렇게 우리 안에 사도신경은 되어 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5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교회와 개인의 신앙, 고백, 여기에 함께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조항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더 깊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서 나오죠? 예,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데,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에 그 교독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는 성경에 있다 없다, 이 OX 문제를 물어봤는데 거의 60%가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을 거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문장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문장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은 하나요, 인격은 셋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되, 자,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자, 그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사에 보면 주후 약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1000년까지 약 700년, 1000년 가까이를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00년 가까이 700년, 800년을 논쟁을 하고 나서 그냥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하나이며 셋이고, 뭐라고요?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700년 동안 논쟁을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지만, 저는 삼위일체의 그 단어의 의미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존재 양식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책들도 보고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책이 얇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이에요.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부끄럽지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삼위일체 전체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만 그냥 결론만 셋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셋이다, 이렇게 딱 외우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 이해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분은 빨리 천국 가실 분이시거나 아니면 빨리 신학을 공부하실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빨리 신학을 공부해서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왜 아까 이해가 안 되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짧게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초월자라고 했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초월자를 유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침팬치나 돌고래나 또 그리고 멍멍이들 뭐 이러한 짐승들도 사람이 잘 집중해서 가르치면 100여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 어쩌면 그 단어조차의 의미도 잘 모르고 반응하는 걸 수 있겠죠. 그렇겠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왜냐하면 무한자, 초월자를 유한자,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월자가 유한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느냐? 그분의 수준에서 기록을 하면, 말씀을 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지난주 예화 또 한번 기억나세요? 아빠,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러운 걸 표현하고 싶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손주, 손녀를 보면 너무 예뻐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빠, 엄마가 만나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너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뜨겁게 뛰고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어떻게 한다겠어요? 예, 우르르 까꿍. 이거면 끝이에요. 그냥 우르르 까꿍. 왜? 그게 그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우르르 까꿍하는,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르르 까꿍하는 아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까르르 웃고 행복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되는 초월자다. 그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자일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맞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하게 논증되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월자의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평생을 고민하다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을 그냥 허탄한 얘기처럼 들어서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나는 그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신앙은 체험신앙이 필요하면 종종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고 신유의 역사를 막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 불같은 체험을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신앙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체험이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이 뭐냐?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삼위일체 같은 내용이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공경 잘해요. 조금 이기적인 마음도 있어요. 제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아주 정말 열심히 제가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가 온유한 자가 되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제 혈기를 누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한 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제 입술에서 욕을 없애려고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청년쯤 됐을 때, 대학부쯤 됐을 때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놓으니까 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드니까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어디 가면 제가 딱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끝없이 자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꾸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신앙의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막 됐습니다. 사실 나는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개 간증들을 들어보면 간증이요 되게 험악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또 한번 소개하게 됐었는데 이분이 거의 모태신앙 가진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들고 병든 내 마음 이렇게 하니까 찬양 속에 나오는 간증이 나오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다리가 아마 절단됐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불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도 다 사라지고 가족도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게 되고 이제는 살 소망이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 찬양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탕자였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우니까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옛 신앙을 회복하면서 다시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하시면서 간증하면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얼마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지. 근데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허리가 꺾이셔서 한 20년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래야 믿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죠. 지금 말씀처럼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평범하게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아끼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사는 삶, 이게 기적의 삶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수없이 아직도 우리가 공개돼, 예전 같았으면 몇십 명 죽었다고 모든 정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던 메르스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000몇 명이 1,500, 60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코비드보다 자살로 오늘 하루에 3, 40명씩 자살로 죽어가요. 몇십 명씩 불구가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당하고 죽었다가 한 10년 후에 깨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을 평범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이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그런데 어느 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손바닥 뒤지는 것도 더 쉬운 일이구나.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거 이해돼야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정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설명을 안 드리고 다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한 가지 더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사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해 못했으면 그럼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못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글씨를 가르치거나 그림을 가르치거나 할 때 보면 계속 그냥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려보라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해보다 보면 알게 돼. 공부도 사실 공부해야 되는 걸 깨달아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정말 공부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엄마가 시켜서 해요. 아빠가 시켜서 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공부만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 모르고지만 그래도 학생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억지로도 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딱 깨달을 때가 이래서 공부를 하셨구나. 그렇죠? 제가요 목회자인데 정말 노래를 못해요. 저 음치거든요. 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그래서 가사은혜 중창단에 소속됐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가사를 들으면 무슨 노래인 줄 아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자까지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의 몇 배의 노력을 했어요. 그냥 음하고 노래 가사하고 그거를 복음성과 책 자체를 그냥 다 외워버리려고 했어요. 찬송가를 다 외우려고 했어요. 음을 다 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타도 그냥 배웠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타 치고 그 당시에는 찬양 인도하려면 기타 치다 하는데 손가락이 터질 정도로 기타를 연습해서 그 곡을 외워가지고 근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코드 같은 경우도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순환해서 다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악보 없으면 코드 없으면 기타를 못 쳐요. 근데 제가 이게 화음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음악은 이런 거 다 들어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군종으로서 군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피아노 책 바위에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피아노 책이 있길래 그걸 보다가 화음이 무엇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시간 다 배웠고 노래도 했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자까지 해서 찬양 인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화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게 군대 가서 24살 때, 23살 때인가? 그때 화음이 뭔가를 처음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가 음악을 사용하지 못했느냐? 사용했어요. 기타를 사용 못했느냐? 사용했어요. 그럼 기타를 치면은 뭐 이상하게 됐느냐? 아니요. 똑같은 역할들을 했었어요. 때로는 모르고 했어도 정말 단순한 기타 주법을 가지고 하는데도 큰 은혜가 임하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신 만큼 역사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초월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서가 요걸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번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읽어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네, 하여튼 잘 잡고 계세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어떻게 띄워주세요.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유일한 여호와시다를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사실 문법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름들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단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 in the name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하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마지막 설교 끝에 이제 축도하잖아요.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원래 구약에서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총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이렇게 했던 것을 더 구체화돼서 축도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원래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해서 이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 소유리 문답 25문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25문에 다시 한번 좀 마지막 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 25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어 이 세 구별된 위격이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뭐랄까요? 사도신경을
그 구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12개, 5개, 3개. 핵심은 삼위 하나님.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죠. 그분은 셋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셋인데, 이 세상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려고 해도 이해되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유한자인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만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를 억지로 이해하려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잘못 이해했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뭐 지옥 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못 알면 휘둘려요. 이단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라는 것은 앞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신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에만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함께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